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제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와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너와 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사오매 오늘도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너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결함을 주시사 온전히 이 시간도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주께 딱하오며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주께 딱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합니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들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이제 먼저 절반을 향한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숲에는 산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항상 함께 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치유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둡지만 점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정말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이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북한에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흘려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소만 교회가 주님의 기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사 저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너무나 빈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언젠간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의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도를 하셨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도 만나보고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을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열흘 동안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겁쟁이 베드로도 성령 받은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더 먼 곳으로 또 이방 나라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성령을 받아야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은 저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말씀을 공부도 했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거기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힘을 주어야 그것이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냥 심어만 넣고 물도 거름도 아무것도 안 주면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없으니 또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경험해본 사람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받으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성령의 역사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도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저 넓은 바다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좁은 그 연못 안에밖에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름 한철 동안 살다가 죽는 벌레들처럼 저들에게 뭐 겨울 얘기를 하고 눈 얘기를 하고 얼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저 여름 한철 그냥 잠깐 살다가는 그 벌레들에게는 아무리 얼음 얘기를 하고 겨울 얘기를 하고 눈보라 눈 얘기를 해도 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120년도는 정말로 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긍정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의 한 소리.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증언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신 일에 대하여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연못 속에 살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저 넓은 바다가 있고 저 넓은 것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연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그 이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천성 목사님은 방언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 방언 은사 받지 못하면 그저 개만 또 못하다, 개도 방언 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을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러나 은사는 뭐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에 한 번도 나라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은사를 받으니까 그 나라의 말로 전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가지 뭐 말만 방언 나온 것이 아니라 각종 방언.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참 급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종 방언을 하게 하셨더라. 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도 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은혜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부담되고 불평, 불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는 것이 믿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또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온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 신앙의 저울로 달듯이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 10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 못했고 5처녀는 등은 준비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5처녀는 신랑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었더라. 자,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에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갈 길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연히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째로 성결의 변화, 즉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 변화가 오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로 주는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회개하게 되어서 성결케 되고 참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한 이후에야 성결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 새롭게 사는 삶이 뭐예요?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생겼어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의 변화가 생기고 습관의 변화도 생기고 생각의 변화도 생기고 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령님이 인도를 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던 자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성령 받으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다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냐? 그게 보니까 첫째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성령에 임하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것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 순간순간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소, 요소마다 필요한 말을 딱딱딱딱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이 은사다. 지식. 이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있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바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배워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배운 것처럼 그렇게 지식이 있어서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각종 은사, 각종 방언을 하니까 내가 배워본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의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성령을 받으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그 힘이 성령에서 충만한 사람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뭐 목사가 막 안수해야 성령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받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주신다. 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을 행한다. 여섯 번째로 능력.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능력 행하는 일을 주신다. 그 다음에 예언함을 주신다. 예언. 물론 성경 66권이 다 예언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다. 그런 예언한 예언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도 있습니다. 영분별. 저 사람의 영이 오는 건지 아닌지, 저게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참 영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저게 성령이 역사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신도 웬만한 그런 병도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귀신도 병 고쳐. 이 무당도 보면 순간적으로 병 고쳐요. 다시 재발하겠지만.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영인지 가짜 영인지 거짓 영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다 거짓 영에 넘어가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한다. 각종 방언. 이 각종 방언,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도저히 나는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언, 그 나라의 말을 입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 가서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의 말을 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복음 전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겠는데 또 이 방언 통역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방언 뭐 쌀로쌀로 뭐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은사, 방언 통역하는 통역 은사가 있어서 그거를 통역해주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각가지 은사가.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슷한 현상이다. 취했다는 것은 뭐 비슷하겠죠. 취했으니까. 뭐 술을 먹고 취했던, 성령의 술에 취했던. 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는 뭐 벌써 향기가, 냄새가 다르겠죠. 하는 행동이 다르겠죠. 말하는 게 벌써 다를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유혹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게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욕구를 만족을 위해서 취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에 취하고 세상 명예의 권력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거기에다 몸담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아니면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방앗간에 동력이 있어야 방앗간이 돌아가죠. 그 동력이 끊어지면 방앗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그레함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 같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물론이요.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뭐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철저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처럼 참으로 저들도 주님이여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 같은 수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내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더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성령 강림절에 의미 있게 우리가 맞이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또 선교 헌금, 또 감사, 첫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6월달을 맞이하여 첫 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정성 받으시고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셔서 이 10의 1조보다도 좀 배 만배로 더 드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의 다자손손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참으로 정말 미국의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하고 돕는 귀한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첫 주를 맞이해서 첫 주 감사 힘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정성 받으시고 저들이 이 한 달 동안도 살아갈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늘 승승장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제 주일마다 주일 감사 힘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주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항상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또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떠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저기서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인 덤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